밤이 깊어가고 도성은 검은 안개에 휩싸였다. 궁궐 안, 중전의 침소는 숨이 막힐 듯한 기운에 잠겨 있었다. 그곳, 바로 왕실의 가장 신성해야 할 공간에서 여리는 두개골 하나와 태아를 저주하는 사주절멸부를 발견한다. 기괴한 형상의 부적에는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음기가 감돌고 있었고 그 정체는 태중의 아이를 끊어내려는 흑부. 여리는 손끝으로 부적을 짚으며 중얼거렸다. 사람이 쓴 거야. 귀신도 이런 짓은 안 해. 왕은 여리의 말을 듣고 말문을 잇는다. 이게 사람 짓이라면 도대체 누가 이 궁 안에서 내 아이를 노린단 말이냐. 왕의 표정에는 분노보다 깊은 공포가 어려 있었다. 믿었던 공간, 믿었던 이들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었다. 이대로라면 중전과 태아는 물론 왕실 전체가 저주에 휘말릴 수도 있다. 여리는 결심한 듯 침소를 빠져나가 강철을 찾아간다. 한편 그 시각 윤갑의 어머니 영금은 중전의 약재를 들고 조심스레 방문을 나선다.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고 손엔 오래된 부적이 들려 있었다. 무언가 감지하고 있었던 것이다. 아들이 더 이상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강철은 지붕 위에 앉아 안개를 응시하다 여리를 본다. 또 뭔데 귀신이냐? 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한다. 이번엔 사람도 함께야. 여리의 말에 강철은 눈썹을 찌푸린다. 사람이 더 무섭다더니 실감나네. 여리는 강철에게 부적과 두개골을 보여준다. 강철은 그것을 보자마자 표정을 굳힌다. 사주절멸부 1000년 전에도 봤어. 그때도 왕실 아이가 죽어나갔지. 죽고 또 죽었어. 그의 음울한 어조에 여리는 긴장한다. 그 부적이 가진 힘이 결코 간단치 않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깨닫는다. 팔척기의 기운도 느껴졌어. 겹치고 있어. 누군가 일부러 그걸 불러내려 해. 누구? 맹청. 강철의 대답은 짧고 단호했다. 여리는 조심스레 강철의 손목에 팔찌를 걸어준다. 이거 내 할머니가 쓰던 물건으로 만든 거야. 내 기운이 불안정해서 내 연기 조금 나눠줬어. 강철은 순간 멈칫한다. 그럼 내 영혼도 이 안에 있다는 거냐? 조금은 그래. 그의 손끝에서 빛이 반짝인다. 여리의 연기가 야광조와 반응하기 시작한 것이다. 강철은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한다. 너 이래서 나한테 정들까봐 무서운 거냐? 여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린다. 그리고 그날 밤 왕은 김응순 상성과 함께 대비의 처소를 살핀다. 그곳엔 타담한 부적과 이상한 향이 남아있었다. 이 향 도상수 풍산이 쓰는 향입니다. 김응순이 속삭인다. 왕은 이를 악문다. 풍산이 대비와 손을 잡았다는 건가? 침묵이 흐른다. 그러던 중 중전이 미세하게 눈을 뜨며 중얼거린다. 어머니가 날 지켜줄 거예요. 태를 지켜줄 거야. 그녀의 입에서 흘러나온 그 말은 여리의 가슴을 서늘하게 만든다. 어머니 중전의 어머니는 이미 죽은 지 오래였다. 혹시 그 존재가 중전을 지키는 게 아니라 조종하고 있는 건 아닐까? 여리는 넙덕이 남긴 물건 중 하나를 떠올린다. 붉은 댕기. 귀신을 가둬놓는 도구였던 그거. 그녀는 서둘러 다시 넙덕의 짐을 뒤지러 나선다. 강철은 그런 여리를 뒤따르며 묻는다. 그래서 넌 이제 무녀냐? 여리는 멈춰서 말한다. 오늘부터 다시, 잠깐이라도 다시 저주와 싸울 준비가 시작되고 있었다. 여리는 다시 무녀의 마음으로 돌아왔다. 넙덕이 남긴 유품을 품고 강철과 함께 폐궁 깊숙이 감춰진 금서서고를 찾는다. 봉인된 문을 열자 수백 년간 갇혀있던 먼지와 함께 기이한 기운이 뿜어져 나온다. 그 안에는 왕실이 수백 년 동안 숨겨온 각종 영적 기록과 저주받은 의식, 그리고 귀신들에 대한 일기들이 촘촘히 정리돼 있었다. 여리는 묵은 종이 냄새를 맡으며 책 하나를 꺼낸다. 제목은 귀명록. 봉황무늬가 새겨진 검은 표지의 책이었다. 여리는 책장을 넘기며 중얼거린다. 왕실은 귀신을 부정하지 않았어. 그냥 백성들 눈을 피한 거야. 그 안에 적힌 이름 중 하나. 이화령. 이화령 이 이름이 팔척기의 본명이야. 이화령은 병조판서의 서녀이자 선왕의 후궁이었다. 그녀는 왕실 내부 암투의 희생자였다. 권세에 밀려 불타 죽었고 시신은 뒤뜰의 우물에 유기되었다. 살아서는 인정받지 못했고 죽어서도 잊혀진 여인. 그 억울함이 천년의 원한으로 귀결된 것이다. 강철이 옆에서 낮게 중얼거린다. 불에 탄 귀신은 그리 쉽게 떠나지 않아. 고통이 남는단 말이지. 특히 억울한 자라면 더더욱. 여리는 귀명록의 옆 페이지를 펼친다. 그곳엔 팔척기가 저지른 사건의 목록이 있었다. 이화령이 죽은 이후 10년마다 반복되는 중전의 죽음. 그게 다 팔척기였어. 그럼 이번 중전도? 그걸 막으려면 원혼의 중심을 정화시켜야 해. 한편 대비는 은밀히 풍산과 만난다. 그녀는 가면을 쓴 채 누군가 알아보지 못하게 조심한다. 풍산은 피가 든 작은 병을 꺼내며 말한다. 팔척기는 쓰러졌을지 몰라도 그녀가 남긴 원한은 아직 살아있습니다. 다음은 누구지? 중전의 태아입니다. 태를 끊으면 왕실의 정통이 무너집니다. 그 말에 대비는 처음으로 약간의 망설임을 보인다. 그러나 곧 고개를 끄덕인다. 왕은 약하지 않아. 나도 약해지면 안 돼. 그 무렵 궁 서고에 불이 난다. 누군가 일부러 경기석과
귀신을 다룬 문서를 없애기 위해 불을 지른 것이다. 왕은 곽상충을 호출해 말한다. 누군가 내 눈과 귀를 막고 있다. 당장 서고 출입 기록을 조사해라. 여리는 다시 넙덕의 짐을 정리하며 과거를 되짚는다. 그 안에서 낯익은 향낭 하나를 발견한다. 이건 넙덕이 살아생전 절대 남에게 주지 않던 거야. 그 향낭 속에는 정체불명의 머리카락 뭉치와 부적 조각이 들어있었다. 누군가 넙덕을 오래전부터 주시해왔다는 증거. 강철은 여리에게 말한다. 이건 단순한 퇴마가 아니야. 정치와 권력, 감정과 원한이 엉킨 진흙탕이야. 여리는 조용히 대답한다. 그래도 난 멈출 수 없어. 그녀는 왕에게 가서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폐하, 선왕께서 돌아가신 그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왕은 처음엔 입을 열지 않지만 여리의 간절한 눈빛에 마침내 고백한다. 선왕께선 마지막까지 이화령이라는 이름을 부르셨어. 피를 토하며 눈을 부릅뜬 채 여리는 충격에 휩싸인다. 그럼 선왕도 중전도 모두 팔척귀에게 사로잡힌 것이 아니라 버림받은 혼에게 속죄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 그리고 그 죄는 지금도 우리 위에 내려앉아 있다. 왕과 여리, 강철은 마침내 의기투합한다. 그들은 팔척귀의 시신이 유기된 뒤뜰 우물터에서 퇴마 의식을 준비하기로 한다. 그러나 그 순간 야광귀의 흔적이 김봉인 영의정의 저택에서 발견된다. 한쪽 벗겨진 신발, 그리고 숫자 4가 쓰인 땅바닥. 이건 야광귀가 남긴 사인이다. 넷째, 곧 네 번째 피해자가 생긴다는 뜻이야. 그 피해자는 누구일까? 대비일까 왕일까 아니면 여리 자신일까? 어둠은 짙어지고 왕궁은 다시 악기의 기운으로 들끓기 시작했다. 우물터. 달빛도 스며들지 않는 그곳에 여리와 강철 왕은 침묵한 채 섰다. 강철은 조심스럽게 야광줄을 꺼내며 중얼거렸다. 여기서 다시 시작되는 거야. 여리는 경기석을 조심스레 흩뿌렸다. 하늘은 무겁게 내려앉고 갑작스럽게 소용돌이치는 바람 속에서 검은 안개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안개 속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척척척. 울음인지 웃음인지 모를 신음이 공기를 찢고 나왔다. 누구냐? 내 잠을 깬 자는. 팔척귀가 나타났다. 그녀는 이화령이었다. 눈은 핏발 서 있었고 몸은 불탄 자국으로 뒤덮여 있었다. 찢어진 한복자락이 바람에 날리고 바닥에 내딛는 발마다 죽은 풀잎이 검게 타들어갔다. 여리는 담담하게 나섰다. 이화령, 나는 여리다. 넙덕의 손녀이자 너의 억울함을 풀러온 무녀다. 팔척귀는 웃는다. 억울함? 그 입으로 그런 말을 하다니. 내가 죽을 때 넌 어디 있었지? 무당이면서도 날 못 봤지? 무녀가 아니라 배신자야. 여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날 넌 누구의 손에 죽었는지도 몰랐잖아. 나는 지금이라도 너를 보내주러 왔어. 강철이 앞으로 나서며 야광줄을 휘두른다. 떠나. 내 분노는 이만 충분했다. 팔척귀는 포효한다. 공기가 갈라지고 바닥이 흔들린다. 검은 연기가 일렁이며 강철을 삼킬 듯 덮쳐온다. 여리는 경기석 조각을 움켜쥐고 의식을 시작한다. 어둠의 혼이여, 불태워진 넋이여, 이승의 욕망을 거두고 하늘로 돌아가라. 경기석 조각이 공중에 뜨며 빛을 뿜는다. 야광주는 그 빛을 받아 더욱 붉은 불꽃으로 타오른다. 강철이 몸을 날려 팔척귀에게 달려든다. 내가 사라져야 이 세상이 살아. 팔척귀는 칼날 같은 손톱으로 강철을 가격하고 강철은 비틀거리며 뒤로 날아간다. 윤갑의 몸은 이미 한계에 다다라 있었고 피가 입가에 고인다. 여리는 절규한다. 안 돼. 아직 안 돼. 넌 죽으면 안 돼. 그 순간 여리의 팔찌가 빛난다. 그녀가 자신에게서 나눠준 연기, 그 힘이 야광주에 새겨진다. 강철은 쓰러진 채로 웃는다. 내가 준 거 따뜻하더라. 여리는 마지막 주문을 외운다. 빛이여, 이승의 죄를 씻어주소서. 억울한 혼이여, 이제 그만 돌아가라. 팔척귀는 광기 어린 웃음을 터뜨린다. 나는 잊히지 않아. 왕이 만든 피의 그림자. 나는 왕가의 죄다. 하지만 그 순간 왕이 앞으로 나선다. 그래. 우리가 널 그렇게 만들었지. 그래서 지금 내가 너를 보내련다. 왕이 검은 진주를 하늘로 던진다. 야광주와 충돌하며 빛의 폭발이 일어난다. 이화령의 형체가 갈라지고 비명 속에 사라진다. 검붉은 꽃잎이 흩날리듯 팔척귀는 붉은 안개가 되어 흩어진다. 침묵. 그리고 다시 고요. 강철은 천천히 일어나 여리를 바라본다. 이제 끝난 거냐? 여리는 고개를 끄덕이며 속삭인다. 아니, 이제 시작이야. 어둠이 너무 깊게 박혀있어. 하늘이 뒤흔들리고 우물 안쪽 깊숙한 곳에서 다시 무언가가 꿈틀거린다. 그리고 비비이무기가 깨어난다. 팔척귀의 붉은 안개가 사라진 자리에 정적이 감돌았다. 바람은 멈췄고 우물터를 둘러싼 숲은 다시 고요를 되찾았지만 모두는 알았다. 끝이 아니라 단지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여리는 땅에 남겨진 검은 진주를 집어들었다. 그 안에는 팔척귀 이화령의 마지막 한 조각이 봉인되어 있었다. 아직 식지 않은 열기, 미약하게 맥동하는 원념이 느껴졌다. 이걸 누군가 손에 넣는다면 또다시 같은 일이 반복될 거야. 왕은 조심스레 다가와 진주를 받아든다. 이건 왕가가 만든 죄의 결정체다. 내가 책임지고 봉인하겠다. 그는 상선 김응순에게 지시했다. 국왕령으로 명하노니
이 진주는 경복궁 금고 깊숙한 곳에 봉인하라. 열쇠는 나와 너 둘 외엔 없어야 한다. 강철은 고요히 그 과정을 지켜보다 입을 열었다. 그 진주 내가 가진 야광조와 기운이 닿아있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야. 언젠가 깨어날지도 몰라. 여리는 강철을 바라봤다. 그럼 그때까지 살아있어야겠네. 내가 막아야 하니까. 강철은 쓴웃음을 지었다. 살아있는 게 쉽지 않더라. 인간이 되고 나니 말이지. 왕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중전의 침소로 발걸음을 옮겼다. 중전은 아직 혼절한 상태였지만 태아는 다행히 무사했다. 왕은 그녀의 손을 잡고 속삭였다. 내가 지켜낸 이 생명 절대로 헛되게 하지 않겠다. 그날 밤 대비는 자신의 침소에서 무릎을 꿇고 있었다. 손엔 망가진 향낭과 찢긴 부적이 들려 있었고 얼굴은 공허했다. 그녀의 눈앞에 풍산이 다시 나타난다. 실패하셨습니다. 팔척기는 천도됐고 왕은 진실을 알았습니다. 대비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린다. 이럴 리 없어. 넙덕의 손녀 따위가 그 힘을 깨우다니. 풍산은 차갑게 웃는다. 그래서 새로운 준비를 해야죠. 다음 호는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강철, 그놈도 제거 대상입니다. 그 순간 방 안에 낯선 기운이 감돈다. 구석의 그림자 속에서 검은 형상이 서서히 실체를 드러낸다. 비비 이묵이었다. 사람의 모습이지만 눈빛은 파충류의 본성을 드러내고 있었다. 형은 인간 흉내를 내느라 썩었어. 이젠 내가 직접 나설 차례지. 풍사는 고개를 숙였다. 이제 본 게임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왕은 조정 대신들을 불러 모아 국문을 명했다. 팔척기의 정체, 대비의 행적, 맹청과의 연계단 한치의 의혹도 남기지 말고 파헤쳐라. 여리는 경기석을 정비하고 있었다. 넙덕의 물건 중 남은 조각들을 조심스레 봉인하며 문득 고개를 들었다. 이상해. 기운이 더러워졌어. 분명 이화령은 천도됐는데 누군가 더 강한 원념을 깨웠어. 강철은 그녀 옆에 다가와 앉는다. 비비야, 내 혈족. 나보다 오래 싸워온 놈이지. 용이 되지 못한 이무기 중 가장 잔인한 놈. 그럼 그와 싸울 수 있어? 모르겠어. 하지만 내가 있다면 할 수 있을지도. 여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한다. 이번엔 절대 지지 않겠다고. 넙덕, 당신이 못다 한 일을 내가 끝내겠다고. 그 순간 우물 아래에서 다시금 들려오는 낮고 거친 숨소리, 그리고 새하얀 눈동자 하나가 어둠 속에서 번뜩인다.